은혜로우신 주님, 한 주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어제의 날을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저희가 믿고 바라보는 것이 저희들이 지켜낸 저희들의 행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물질과 성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또한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61절에서 73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하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지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의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회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및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성벽이 건축되자 문을 달고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니와 하나냐를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들에게 자기가 지켜야 하는 구역과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감동케 하셔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잡혀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받고 돌아온 자들의 명단을 얻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 중에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들과 그 외의 노비와 짐승들의 수 그리고 그들이 성전을 위해서 헌물을 드렸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문맥으로 나누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은 61절부터 65절입니다. 제1차 포로 귀환 자들 중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알 수 없는 자들과 계보에서 이름을 찾을 수 없는 제사장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두 번째 문맥은 66절부터 73절입니다. 제1차 포로 귀환 자들의 총 합계와 재산의 합계 및 성전 재건을 위해서 종족들과 백성들이 예물을 드렸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61절과 62절입니다.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인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1차로 돌아온 사람들 중에는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인멜로부터 올라온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증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으로 모두 642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란 증거가 없었다면 그들은 우선 회심한 이방인 정도로 대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에 속하였든지 이방인이든지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귀한 자 명단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회복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하여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인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순수한 혈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처럼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당할 때 아수르 왕은 이방 여러 민족을 옮겨다가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읍에 살게 하였습니다. 즉 사마리아인들은 이제 순수한 이스라엘 형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실 때 이미 저희와 같은 이방인들을 향한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실 때 복음을 전해받은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이방인 저희들까지 복, 즉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겉모양이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겉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즉 혈통적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계보가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몸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마음에 임하면 무엇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은 자기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또한 시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임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는 곧 예수님을 믿는 믿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위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면적 유대인 즉 참 유대인이며 참 할례를 받은 자이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완성될 이스라엘 공동체의 명단에 들어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저희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바로 그 은혜를 입은 자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 가운데에는 자신이 제사장이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63절부터 65절입니다.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하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출신을 증명할 수 없는 자들 가운데 자신이 제사장의 가문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사장의 계보에서 자신의 이름을 찾으려고 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림과 둠밈으로 다스리는 제사장이 나오기 전에는 제사에 쓰였던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민수기 27장 21절에 의하면 대제사장은 중요한 판단을 내려야 할 때 흉패 안에 보관된 우림과 둠밈으로 제비를 뽑아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제사장이 맞는지 하나님께 묻고 답을 듣기 전까지 제사장 직무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된 시점에서 선민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 입장에서 자신이 제사장 가문이라는 사람들의 등장은 어쩌면 꽤 반가운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바르실레의 자손입니다. 바르실레는 부자였고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 도망하던 다윗을 정성스럽게 도와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죽기 전에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자손들에게 은총을 베풀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유력한 가문에 대해서 기대와 신뢰가 있습니다. 그 말은 그가 바르실레의 자손이라는 말만 들어도 느헤미야가 그의 신분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을 만한 집안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기의 필요와 그들의 외적 조건에 따라서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직 말씀에 따라서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자들인지 검증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제사장 직분은 중요하고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직분을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저희는 대제사장이 일어나 우림과 둠밈으로 판단하여 정당한 판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 있는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림은 사전에서 찾아보면 광채, 빛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둠밈은 사전을 찾아보면 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이며 진리이시고 그리고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증으로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저희가 옷을 입은 것입니다.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이제 저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저희를 그러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이유가 바로 저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복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나타내는 제사장적인 그 삶은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좁은 길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삶 가운데 저희는 사도 바울과 같은 수고와 애씀과 춥고 헐벗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저희의 그러한 고난을 포함한 모든 삶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나타내는 삶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의 그러한 삶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라면 저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66절입니다.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온 회중의 합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회복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인원이 그만큼 분명히 정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저희는 모두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구원받은 것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뜻대로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뜻대로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과 12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자기의 뜻대로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생명책에 저희의 이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살면서 때로는 어떤 명단에 들어갔을 때 큰 기쁨을 느끼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원하는 학교의 합격자 명단이 그러할 것입니다. 또는 원하는 회사의 합격자 명단이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기쁜 것이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저희는 지금도 항상 기뻐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원하는 일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여전히 기뻐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저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이유보다도 저희가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으로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7절입니다.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예루살렘에 함께 돌아온 귀한 자 중에 남녀 종들이 7,337명이 있었고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해 있던 재산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주인에게 속하여 예루살렘 귀한 행렬에 함께 왔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바로 저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즉 저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즉 누구도 하나님의 소유된 저희를 주인인 하나님에게서 절대로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므로 저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히 안전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68절부터 73절입니다. 말이 7,36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및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67절에 나왔던 노예들도 그렇지만 뒤에 나오는 가축들도 모두 이스라엘 족속들의 재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형편에 맞게 제물을 드렸습니다. 즉 느헤미야가 1차 포로 귀환 자들의 자료를 보았을 때 이러한 내용들이 발견되었다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에스라 1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예루살렘에 세워질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예물도 기쁘게 드리라고 명령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가지고 온 성전의 기구들도 모두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과거의 이러한 기록들을 보며 당연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 성경을 보면서 교훈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사람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는 분도 순종케 하시는 분도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시는 분도 모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므로 저희는 날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믿음의 선배들은 저희들에게 길이 되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로 생활이긴 했지만 70년의 생활을 하며 재산을 모을 정도로 정착한 생활을 버리고 떠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후배들은 그러한 선배들의 발자취를 보며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저희는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음을 또 서로에게 보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저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또한 가족들에게 구원의 복을 전하는 향기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